예, 10월 23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주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하면서 새 교회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 대구에 있는 소형 중형 교회 정도 되죠. 한 500명, 400명 되신 교회이고, 경주에 있는 둘째 형님이 섬기는 교회, 경주에서 큰 교회, 그리고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를 방문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멜번에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에 귀국하신 또 성도님과 함께 주일 예배는 아니지만 잠깐 또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교회의 공통점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교회인 우리 교회와 또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에 가시거나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돌아가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정말 많은 양육 프로그램과 또 신앙의 프로그램, 강좌, 또 구역 모임, 제자 훈련, 정말 그 바쁜 한국 생활에도 불구하고 퇴근해서 밤늦게 형제들이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하고 또 기도 모임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들은 다 자신의 교회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교회에서 모여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양육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참 열심히 모이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은 부럽기도 했고요. 반대로 다른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시간을 쪼개어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고백을 하는 가운데 그 속에 지쳐가고 있다라는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정말 시간을 쪼개고 열심히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지만 그 속에 정말 기쁨, 그 속에 정말 진리가 주는 자유함, 하나님을 만난 감격, 기쁨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안 하면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 없고, 그렇게 안 하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를 못하는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 이미 지쳐버려서 예배만 드린다는 분도 있었고요. 또 열심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지만 정말 숙제가 너무 많아서 죽겠다 라고 엄살을 부리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러면서 이 훈련만 마치면 좀 이제 쉬고 싶다, 뭐 그런 뉘앙스로 안타까움을 고백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민교회는 우리 교회의 모습과 한국교회의 모습, 과연 그 중간에 밸런스를 잡는 게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말씀의 양육이나 또 신앙의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단계는 어디가 정점이냐면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내 신앙의 성숙의 정점이 찍힙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나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나 혼자 성경 읽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혼들을 찾아가셨고 죄인들에게 다가가셨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셨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까지 품고 안으려고 했던, 다시 말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보십시오. 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들은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또 그들 곁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내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 세상 가운데 복음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워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들로 돌봄과 섬김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내 신앙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마치 무엇인가를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해야 되는 부담감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마라, 공부도 해라, 구역모임도 해라, 뭐도 해라, 뭐도 해라. 또 반면에 하지 말라는 것도 왜 그러 많은지,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세상 가운데 마음껏 살던 그 자유를 오히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빼앗기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온라인에 예배에 집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 만나면 한국교회도 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만 코로나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대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봐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얽매이지 말고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다 라고 오히려 이 말씀을 핑계 삼아 자기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입술로 쉽게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언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자유를 선언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이 진리의 자유는 사실은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과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갖다 붙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진짜 자유,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와 바른 관계 속에 에덴을 누리고 있었던 그 진짜 자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엄중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진리의 자유를 묵상해야 할까요? 정말 가볍게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요, 유독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여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이 죄를 묻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메시아임을 증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봤을 때 이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이 있었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쳤고, 그러나 예수님이 봤을 때 그들은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그 율법의 종로로 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거룩을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시는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기를 원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킴으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형식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율법을 저렇게 지키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은 다 문드러져 가는데 그토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이기 위하여 종교적인 열심을 부렸던, 오히려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이 오히려 올가매는 짐이 되어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의 짐에 구속이 되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는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우리 민족은 일제치하도 그렇고 공산치하도 그렇고요, 군부 독재 아래도 그렇고요, 온갖 억압과 속박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게으름 부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흘려주신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까?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속박된 자입니다. 그 속박으로부터 헤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자유. 근데 이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는 31절과 32절 사이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then이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적으로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진리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느냐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은혜 없이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짜입니다. 화장되어 있지만 가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내 마음대로 자유 아니고요, 진리가 주는 자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1643년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의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했던 세무엘 볼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을 그 시대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생활 방식의 틀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은 우리를 율법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참된 자유는 반드시 진리를 통해 주시는 자유. 그러나 그 진리를 누리게 된 자는 다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틀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다시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살지 않을 그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유를 포기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볼턴은 그의 논문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자유는 사탄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때 그는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래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이 말씀의 포커스는 모든 노임의 출발은 사탄으로부터의 노임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똑같은 유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았더니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이 사단은 우리에게 욕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너 자유롭게 신앙생활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연단받고 훈련받아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속에 내 신앙의 심지를 굳게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를 참 자유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과를 금지했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닌데 사단은 마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유혹했습니다. 교회에서 양육을 하고 교회에서 권변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바쁜 일상 가운데 내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위로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임을 통하여 한 공동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사명을 이루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디에 가도 찾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바쁜 양육 프로그램 속에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정말 그것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양육이고 프로그램이고 교회의 활동인가. 마치 열심으로 종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다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반면에 우리 교회는
그런 양육과 말씀의 묵상과 모임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그 모임을 통하여 얻는 유익과 자유함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신앙의 시험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시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진리의 주님을 내가 온전히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집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에 속상하고 상처받고 서운하고 섭섭하여 신앙이 물러가게 되고 뒤로 빠지게 되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진리신 주님을 인하여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유혹하지만 결국 죄를 짓는 것은 하와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인간입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솔로몬도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짐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수고하고 모든 짐들을 다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죄짐을 가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죄짐은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루에 12번도 더 결심하고 결단하고 맹세하고 약속해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죄성과 그리고 그로 인한 죄는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 여러분 어떤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어떤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또 짓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정죄가 없다는. 정죄라는 것은 죄값을 묻겠다는 겁니다. 내가 네 죄값을 물어 너를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그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반복하여 짓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틈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바늘구멍처럼 뚫려 있다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구멍이 생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불행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죄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을 듣고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그 간절한 회개에 통하여 다윗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사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사제였지만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설 그 두려움 때문에 온갖 고행을 다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짐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말씀 앞에 그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죄짐을 민감하게 들고 나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죄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용서, 우리 제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옮겨놓으신,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죄책을 묻지 않고 죄의 형벌을 따지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하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하고 누가 그 죄값을 따지겠습니까?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맡겨주십시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의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를 살아주십시오.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딛고 오늘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는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를 잊어라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과거를 기억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과거를 잊어야 되나요? 잊지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과거의 은혜와 축복들은 기억하라. 과거에 행했던 너의 실수와 범죄와 죄악은 잊어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사실 이번에는 부모님들과 좀 시간을 보내고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방문한다는 것도 사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어른들과 국수집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모서리에 국수 먹으면서 국수를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1,000원은 깎아준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샵 풍국냉면, 샵 7곡점 해서 올렸는데 그게 페이스북이랑 또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쫙 퍼져서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시고 이제 만나자고 막 연락이 오셨는데, 가능하면 다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그 풍국냉면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에게 좀 죄송하게 됐어요. 한국에 왔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튼 이번에는 부모님들과의 시간을 좀 집중해서 가지려고 했고요. 가까운 친지들을 뵀는데 그중에 한 분이 계속 마음에 그냥 남아요. 그분은 몇 번 이렇게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는 발언을 했어요. 과거에 그때 만약에 그런 결정을 안 했더라면 지금 내 삶은 어떨까? 그때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근데 저도 종종 뭐 과거를 회상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더라면 오늘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수많은 우리의 삶의 선택들이 있고 그 선택의 결과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미 지나간 과거에 지나간 선택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한두 번씩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은 계속해서 후회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고백을 하더라. 결국 오늘 현재의 삶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과거를 파는 거예요. 과거에 내 지금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그 원인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어떤 선택이었을까? 혹시 그거를 바꾸면 내 삶은 달라질까? 그것으로 계속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의 내 삶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인도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오셨다. 물론 우리의 선택이
다 정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셉을 요셉되게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였던 그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혹시 후회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한 사람은 과거의 그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반추하면서 자신의 현재의 삶을 힘들어하는 사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영화, 과거에 잘 나갔던 것들, 그런 것들에 갇혀서 살면서 오늘 현재의 삶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다시 한 판이 없는 이 삶을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이것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미래적 구원만 구원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일상에 그냥 아침에 눈 뜨면 24시간이 공짜로 주어지는 이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내 삶의 자리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정말 소중한 하루. 여러분, 그 하루를 과거의 선택 때문에 망치시겠습니까? 후회하며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여 가실 그 하나님,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할 아름다운 미래를 여러분 계속해서 과거의 그 바꿀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그 과거의 선택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이 과거로부터 얽매이지 않으려고 참 무딘히 노력했습니다. 적어도 과거에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상처받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쁘게 막 이렇게 사작사작 해서 내 기도 응답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얌체처럼 나의 열심과 나의 봉사와 나의 뭐 다 받으시고는 제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솔직히 목사지만 상처받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그 순간은 정말 섭섭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당장 이게 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알랑방구를, 죄송합니다, 알랑방구를 끄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던 거, 그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다른 것이었어요.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정말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정말 어린애처럼 애걸복걸 했는데 정작 그것이 내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천배 만배 억배 더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 그게 얽매이지 마세요. 그 과거로부터 자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깃둘른 종이 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지만 안식년이 되어서 자유를 선언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주인님이 좋아서 내 길을 뚫어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깃두른 종입니다. 그 종은 자유를 포기한 종.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흥청망청 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합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내 자유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종이 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영생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이상 못 본다는 두려움, 그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누리지 못하는 두려움,
이번에 3년 만에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뵀는데 3년 전보다는 더 연로하셨더라. 애들은 3년 사이에 키가 크고 머리카락하지만 어른들은 한 해 한 해가 다르시더라. 아버님이 제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어머니한테 둘러서 말씀하시. 이번에 치영이네 호주 가면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듣는데 제가 애써 참았습니다. 아이 그럼요. 내년에 또 오고요. 보고 싶다 그러면 또 올게요. 근데 아버지 마음에는 이제 그런 허전함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귀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이 땅이 끝이라면 다시 못 본다는 그 죽음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두렵고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겼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게 뭡니까? 이제는 부활에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참 놀라웠던 것은요,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설교했던 포항의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가지고 돌아가셨던 그 소년 이야기, 어머니가 열몇 시간 동안 기도하며 찬양하며 버텼던 그 설교를 하고 왔는데, 이번에 동료 목사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 교회를 담임합시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구분이시고요. 공교롭게도 포항의 그 교회 사모님이 저희 대학부의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간증하면서 하는 그런 영상들이 조금 이제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그 가정에 아버지는 없지만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사실은요 엄청난 말씀꾸러기였대요. 엄청난 말씀꾸러기였고요. 정말 변화된 게 얼마 되지 않았대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져 단기 선교를 어머니와 함께 다니고 한 게 최근 몇 년 사이. 그전에는 진짜 말씀꾸러기 그런 친구였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셨잖아요. 근데 죽음이 더 이상 두렵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었다. 이 죽음이 극복되어졌다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품에 안겨.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목숨 걸고 덤비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네로 황제가 죽이려고 아무리 칼을 뽑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불 속에 집어던져도 찬양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총칼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일제치하 공산치하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며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이 신앙,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진리가 확고히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구걸하지 않았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스tott 목사님께서 갈라디아 주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유애로의 부르심,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본뜻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 존 스tott 목사님에 의하면 자유로 부르심,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이를 모르는 것은 비극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리스도 신앙은 얽매임이 아니다. 자유애로의 은혜로운 부르심이다. 여러분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성경부, 구역 모임,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거, 큐티하는 거, 제자 훈련하는 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로운 은혜로운 부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기 싫은데 감당하는 몸에 버거운 힘에 버거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의 반응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고 가짜 자유에 속지 마시고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자유를 버리시고 참된 진리의 자유,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자유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정말 진리가 주는 자유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진리 때문에 기꺼이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숨기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애쓰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가 주는 자유함과 진리가 주는 기쁨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님들 진리가 주는 자유함, 이 자유함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